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원칙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모든 인생은 두 종류 중에 한 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별로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넓은 길은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멸망하는 길이고 이 좁은 길이 협착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이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세상의 길, 신하의 길, 나의 길, 주님의 길, 저주의 길, 복의 길, 이렇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장 1절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다. 항상 의인의 길, 복의 길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당장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당장 유익이 되거나 나한테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거나 또는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구나,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의인의 길, 신하의 길, 축복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지금 당장에 내게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넓은 길,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절대로 내 인생에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 날 좋아해, 날 사랑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잘 되냐, 경제적으로 좋냐, 뭐가 윤택해졌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 있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그럼 의인의 길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만 보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하여 주의 성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일주일에 딱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리는 우리야말로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잠깐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 의인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잘해줘도 그가 가는 인생길이 죄인의 길이면 그는 죄예요.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잠깐 나한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면 결국 내 인생에 이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길을 걷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사람 누구든 상관없이 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또 내 집 안방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 자녀를 윤택하게 키우는 문제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이 복의 길을 걸어가면 가정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교회의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 성전인데 성전의 번영은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비전들을 우리가 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말해요. 믿는 사람과 동업하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의 길이 뭐예요? 그것이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자, 내가 뭐라고 만세전에 나를 택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서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갖고 교회 나고 믿음 갖고 예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의 길로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신 것,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이런 길을 걷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금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런 복의 길을 걸어가니까 날마다 복이 있겠다, 날마다 잘 되겠다, 부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삶도 다 날마다 좋을 거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길을 가지만 복덩어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8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서?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광야가 있고 물질 문제도 광야가 있고 어떤 데 신앙적인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광야가 있고요. 자녀가 키워지는 것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은요, 친구 관계도 좋을 때 좋아하는 친구는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 손 내밀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낮추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추시고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무엇을 주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막연하게 살아요. 막연하게 자녀가 잘 되겠지, 막연하게 가정이 되겠지, 막연하게 물질 문제 해결되겠지. 이게 세상이에요. 막연하게 인생을 살지만요,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가 부산에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합시다. 차를 몰고 부산을 가요.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겠죠. 얼마의 속도를 놓고 가느냐, 중간에 휴게소를 몇 번 들렸느냐, 휴게소 들려서 쉬었다 가느냐, 먹고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르겠죠. 하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놓고 차를 타고 부산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마침내 부산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 왜? 이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경 말이 길을 걸어가라. 중단하지 마라. 서 있지 마라. 거기에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낙심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있지 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물질, 가정, 자녀, 건강, 평강, 영적인 부여와 축복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침내 주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광야는요 다 어렵잖아요. 누구도 광야 좋아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이 광야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이 드니까 낙심도 하고 기도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지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한 주간 우리 전체 우리 세종학교 성도들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막 중심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이루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전체 성도들의 요절 말씀인데 잠언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부여를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빛과 소금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장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망이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버리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해봤자 안 되는 것 같다. 뭐 언제까지 하겠냐. 이것 때문에 열심히 새벽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도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냥 팽개치자. 소망이 더뎌지면 자꾸 마음이 상해요. 놔버려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안 되지?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를 살펴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자꾸 자기 안의 과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더뎌짐으로, 이루어진 게 더뎌짐으로 마음이 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 여기에 자기의 생각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생명나무다. 이래야 너가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광야의 고비에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힘만 들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안 되지? 과거를 보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뻗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진짜 에너지, 생명나무의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집중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서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하고 그걸 놓고서 자기 에너지를 쏟고 집중시키다 보면 마침내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생명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까? 어떻게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까? 하고 집중하고 나갈 때에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쪽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나의 시선을 끌어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망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 느헤미야 6장 1절
우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제일 처음에 소망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 그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었어요. 틈이 없어졌어요. 자, 그럴 때에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계속 느헤미야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공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얕잡아 봤던 사람이거든요. 야, 저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얕잡아 봤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야,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식사하자.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봤던 사람들이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지는 아직 못 갔는데 중간에 와서 밥 먹자. 그랬고 어느 정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요, 밥 먹을 약속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향해서 초청해 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요.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까? 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나 문짝 못 달았는데, 아직 나 부족한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이 되나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거 갖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저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 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언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미래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내 삶에 더 이득될까, 이런 거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꾸 그걸 알려고 그래요. 목사님,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할까 저걸 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느헤미야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자. 야, 이제 됐잖아. 이 정도면 너 굉장히, 야, 어떻게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 쌓냐? 너 참 대단하다. 우리 같이 밥 먹자. 오늘 평지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우리 의논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내 주변에서 나를 욕하다가 나를 인정해 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요, 사람 마음이 녹아요. 같이 만나고 싶어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싸울 거야? 같이 만나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다 넘어가지만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안 넘어간 이유는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왜 안 넘어갔어요? 아직 나 문짝 못 달았는데 그럼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성벽 아직 성문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는요, 자기 지금 상황을 알았어요. 나 아직 문짝 못 달았어. 나 큰일을 해야 돼. 언제 내가 너한테 가서 밥 먹고 그렇게 의논하겠냐? 난 못해. 이거는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평생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비결, 다른 말로 바꿀까요? 마귀의 올무에 왜 걸립니까? 자기 스스로가 들떠서 걸립니다. 들뜨면 걸려요. 야, 이 정도면, 뭐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들뜨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들뜨는 거예요. 문자가 아직 못 달았다.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평생 살면서 내가 2% 부족하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안 걸린다고요. 나한테 사기치러 오는 사람, 그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사기친다. 하나님 이거는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고요. 이 사업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나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쟁이 전보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영역이 있다. 아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부채도사처럼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칙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겨요. 마귀는 처음부터 원칙 지키지 않는 존재예요. 세상에 우리가 왜 마귀의 올무에 넘어갑니까? 내 스스로가 어느 날 들뜨는 거예요. 원칙을 안 지켜요.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문자가 안 달았는데 그 생각은 그 정도쯤은 괜찮다. 2%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뭐라고 말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는 누가 감히 자기 인생을 잡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성경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이제 저 그만 신경 쓰시고 다른 사람 하세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교회생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녀들도 어떤 때 이런 때 있어요. 어머니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게. 그때가 자녀들 정말 위험할 때예요. 섰다 생각하면 이쯤 되면 내가 자녀들 다 키워놨지. 알아서들 하겠지.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평생 살면서 섰다 생각하지 말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신앙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랬더니 마귀의 올무를 넘어간 거예요. 느헤미야 처음에 몰랐다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상은 그들이 나한테 공격하기 위함이었구나. 나중에 한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예루살렘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주 합리적인 장소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이 유아제스를 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들뜨면 안 돼요. 이 정도쯤 되니까 내가 대우받는 건 아니요. 내가 들뜨면 안 돼요. 끊임없이 2% 부족한 사람, 성문짝 달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한 사람, 주님 날 도우시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서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 평생의 마귀의 올무를 다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니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다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 나로 하여금 관심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뜨게 만들어서 내가 이루길 원하는 소원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하는 방법은요, 분노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소망을 팽개칩니다. 오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4절 5절. 느헤미야 6장 4절 5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으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4번씩이나 찾아와서 밥 먹자 어쩌자 얘기하면 그거 안 넘어가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뜨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요,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들뜨면 그래요. 자, 이렇게 4번씩이나 했는데 똑같이 원칙을 지키면서 아니야, 나는 들뜨지 않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5번째 어떻게 합니까?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게 무슨 말? 소문 퍼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고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그 내용이 뭐예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평을 퍼뜨려,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악성 댓글, 악플들 막 따르는 거. 봉하지 않은 편지로, 야, 지금 이방 사람들도 그런 소문 있고 가스무도 그렇게 얘기해. 야,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왕 되려고 그런다는 말은요, 모반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소문 막 퍼뜨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악평을 하고 막 악플 막 달고 안 좋은 소문 얘기하고 막 화나죠.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요,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벌리 엔젤이 쓴 화의 심리학, 그러니까 분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요. 그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집 사람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비벌리 엔젤한테 상담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면서 결국 상담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책에 기록되는 건데, 내용이 이거예요. 이 로버트가 자기 집에 그 이웃집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그 이렇게 딱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늘을 펼쳐갖고 여름철만 되면 자기 집들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이웃집 나무의 그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웃집 남자가 그 자기 쪽으로 오는 그 그늘 있는 그 가지를 갖다 잘라버렸어요. 자기 나무니까 자기가 잘라버릴 수 있지, 뭐 그걸 누가 허락 갖고 잡니까? 잘라버렸는데 이 로버트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내가 쉬는 꼴을 못 보는구나, 나를 미워해서 그렇구나 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남자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돌아오면 막 자기 아내한테, 야, 저 이웃집 남자 눈빛을 당신이 좀 봤어야 된다고, 저 남자 눈빛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주 그냥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냥 막 그렇게 째려보고 있다고. 근데 아내가 봤을 때는 별것도 없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남자 혼자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게러지 세일을 했더니 뭐 우리 물건 사려고 왔던 손님들이 그 사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기로 어떻게 나를 향해서 그런 눈빛을 하느냐, 막 싸우려고 그런다, 못된 놈이다. 막 그냥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내가 아유 그런 거 아니라고 마음 풀라 그럼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로버트가,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과 가서 한번 담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그 이웃집 남자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남자답게 나랑 같이 얘기해봐. 나한테 도대체 화난 게 뭐가 있어? 한 거예요. 이웃집 남자는 깜짝 놀라서, 제가 뭘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럴 때 있어요. 괜히 남들이 아무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 저렇다고 화나고, 막 저 사람 눈빛 봐라, 저 사람 눈빛이 꼬부라졌다, 나를 보는 눈빛이 저 모양이다, 화를 내요, 화를. 근데 이 로버트는요, 사실은 그 이웃집 남자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화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 로버트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엄격한 종교적인 집안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배우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거를 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건강한 화를 못 배웠어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이 화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웃어요? 또 어떤 일에 울어요?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아요. 분노,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내면서 그걸 내쫓지 않아요. 마귀의 품성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요, 누구를 향해서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우는 감정, 힘든 감정, 이런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로버트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난다고. 화가 나는데 화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웃진 자가 나를 괴롭힌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화나는 감정으로부터 자기의 죄책감을 모면하는 방어책으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도비야, 또 산발락, 게셈 이런 사람들 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 못자고 산다릅니까?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뭘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없어요. 없는데 단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가 왕의 비서실장인데 권력 있는 사람이 오니까 자기의 위치가 좀 위축될까 봐, 자기의 자리가 좀 위축될까 봐 겁난 거예요. 겁난 자기의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싶은데,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왕 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 미워하지. 만들어낸다고요. 자,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맞서서 화를 낸다면 100% 지는 거예요. 정말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화낼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함하고 악평하고 욕을 만들고 이런 사람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음을 통하여 상처받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키타라고, 아니따라고 하는 그 화해 심리학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따라고 하는 사람은요, 쇼핑 중독에 걸린 여자예요. 그래서 물건 막 사는 게 재미가 들려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자기 자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 볼세라 이렇게 자기 쇼핑백도 숨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상을 이렇게 잘 마련해 놨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와, 당신 오늘 어쩐 일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반찬이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칭찬해 주는 거죠. 와, 당신 오늘 어쩐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니따가 그냥 확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이 벌어온 돈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일일이 이렇게 반찬 만드는 것까지 당신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은 내가 함부로 낭비하고 있던 못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하고 박차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오래간만에, 와, 당신은 어쩐 일이에요? 하는 순간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 그 아니따를 향해 생각한 게 아니라요, 아니따 자신이 자신을 향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걸 통해서요, 우리의 소망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중단해요. 화가 나서 남편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안의 신앙 공동체,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되는데 남편 보고 화가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화가 나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소망의 길이 중단됩니까? 분노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분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화내는 거 정죄하지 마십시오.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웃는 것,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건강하게 화를 내야 돼요. 병적으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한 화와 병적으로 화내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 화가 나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십시오.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웃겨요. 웃기니까 어떻게 해요? 웃어요. 누군가를 보면 눈이 몽롱하게 풀리면서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마찬가지예요. 화나는 상황이 딱 되니까 화가 났어요. 화를 내세요. 그러면 화를 냈으면 내가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걸 보고 재밌어서 웃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걸 보고 슬퍼서 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화나는 상태에서 화를 낸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표현했으면 그럼 이제 화 풀어야죠.
근데 문제는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안 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마음을 딱 갖고서 계속 그 사람을 보면 싫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째려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분노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병이에요. 감정은 감정이 그냥 나야죠. 웃음이 나야죠. 왜 그걸 자기가 고집하며 선택합니까? 어떡하든지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아주 막 벌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쌍쌍거리고 한 남편 앞에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고 막. 그거는 분노를 선택한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게 병적인 분노입니다. 이 병적인 분노 때문에요. 이 분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사람은 분노를 내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요. 어떤 상황, 기분 나쁜 상황이 있으면 침울해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면 우울해지라고, 눈물 한번 흘리라고요. 힘들면 힘들다, 인상 한번 쓰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막 화내라, 인상 써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는 하겠지만, 근데 맞아요. 그게 주님 주신 감정이니까 감정 표현하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표현했으면 됐지, 왜 계속 우울함을 선택하냐고요. 그게 병의 우울증. 이것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은 나의 소망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하루 안에 끝나야지. 해가 지나도록, 그 해가 넘어가서 그 다음날 될 때까지 또 선택 이러면 마귀한테 틈을 준다. 분노의 병적 집착, 우울증의 병적 집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화가 날 일이 있었으면 그럼 이제 풀어야 돼요. 그거 계속 갖고 있는 게 그게 병이에요. 자기가 분노를 선택한 거예요. 감정 표현했으면, 예를 들어서 뭘 보고 웃었으면 웃고 끝나야지. 이거 정신병. 화가 났으면 화를 낸 걸로 끝나야지. 계속 무슨 유격대 조교입니까? 인상 쓰고. 이게 병이에요. 병. 오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울증과 그 분노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것을 포기해요. 멈춰서 있다고요. 오늘 이걸 제거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녹여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악평하고 악플 붙이고 막 소문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반응이 뭡니까? 화나겠죠. 느헤미야라고 뭐 화가 안 나겠어요? 그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6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네. 자,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아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왜 그래? 이거 뭐예요? 화난 거예요 지금. 왜 없는 말해?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그 화를 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저 죽일 놈 언젠가 기회 보면 죽이겠다. 이게 분노의 질병이에요. 화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화나는 일 때문에 주님 안에 소망을 이루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거기에서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오늘 그걸 제거해버리고 화 한 번 냈으면 됐어요. 더 이상 내고 있으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해가 지나도록 화내고 있으면 정신병이에요. 풀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합니까? 원칙 지키는 삶. 어떤 원칙을 지켜요? 오늘 느헤미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0절
느헤미야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무에다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 손자 들라야 하나님이 구축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스마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만 들어도요 이 사람 신앙의 명문가문이에요.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집 밖에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 좋고 대대로 충성했고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갔어요. 느헤미야가 찾아갔다고요. 웬일이야, 왜 집 밖에 안 나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대적들 와서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라.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헛된 짓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 들어가서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서 숨자. 내가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다 넘어간다고요. 우리는요 자꾸 그렇게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저 사람 제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놓고서 자꾸 기도해요. 평생 그 기도해도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거에 응답 안 합니다.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점쟁이 같은 점쟁이 되는 신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몰랐어요. 그 제안이 너무 자기를 위로해 주는 제안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칙을 지키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이와 같은 달콤한 제안을 그가 뭐라고 말해?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느헤미야 뭐라 말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우리 마찬가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 지켜야지. 예수 믿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지켜야지. 예수 믿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녀 지켜야지.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갔냐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원칙 아닙니까? 원칙. 기도로 그 문제 풀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해요? 나 같은 몸이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 원칙에 말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위급해도 도를 지켜야지. 위급하다고 도를 뛰어넘겠냐? 그럴 수 없다. 원칙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원칙대로 지키면서 원칙을 딱 선포하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알았어요? 실상은 그때 가서 한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사역 많이 했다고 성령께서 먼저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면 절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자꾸 원칙을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있을까? 주님 앞에서 그 원칙 지키고 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화나는 거 화내요. 그런데 더 이상 화를 선택하지 않겠다. 이건 감정인데 내가 왜 감정을 선택하냐? 감정은 나야지 하고 원칙 지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원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사람, 항상 부족한 사람,
난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렇게 했더니요, 막이 아주 간교한 도전 앞에 느헤미야는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원칙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소망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면서요, 우리 삶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원칙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얻을 복은 없어요. 복의 길로 가야 복이 있지, 복의 길을 포기하고서 얻을 복은 없어요. 그렇게 인생 살다 보면 분노가 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힘들죠, 아프죠.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거, 없는 얘기 갖다 지어다가 막 말하고, 언제 원수 됐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욕하러 뛰어다니고 악플 달고. 화나면요 그냥 우십시오. 화내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십시오. 이병욱 박사가 하는 말이, 암 걸렸을 때 왜 암 걸리느냐, 이유는 안 울어서 암 걸린대요.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안 우는 거예요. 남자는 하루 1년 평생에 3번 우는 거야. 그럼 안 우는 거야, 안 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어 안 녹아지니까 이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된다. 안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암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많이 울라는 거예요. 그 이병우 원장 그 있는 병원의 특징은요, 무조건 상담하면서 울린대. 어떻게 하든지 울려갖고 계속 울리면 암이 치료받는, 굉장히 그 치료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나요. 상처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요. 근데 이 딱딱한 것이 3살이 나면서 진짜 온전해져요. 3살이 뭐예요? 부드럽잖아요.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은 물질은요, 딱딱한 걸로 해결한대요. 부드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울고, 기쁘면 웃고, 어린아이 같은 영성. 그냥 그렇게 힘들면 우십시오. 느헤미야, 하나님, 그 사람들 나한테 자꾸 못되게 굴어요 라고 화내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화를 품지 말고, 화를 선택하지 말고, 원칙 지킴이 아무리 급해도 원칙 떠나지 않고 원칙 지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 2%가 부족한 사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가운데요, 소망을 향하여 직진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이 일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올무 가운데 원칙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